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그러한 방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이 바이러스에 져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못 드린다 해서 앞으로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점점 위축이 되고 물론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이 바이러스와 이 예배가 참 충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참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 강건하게 유지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위중한 시기에 참 우리가 지난 봄에도 겪었듯이 이 가을이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센 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일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전부 이 유튜브 방송 앞에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라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이건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교회된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기를 원합니다.
벌써 지난 봄부터 이른 봄부터 시작된 이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더 세게 나타나서 이제는 정부 당국이 3단계로 조치를 취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정말 혼돈 가운데 놓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인류를 건져주시고 인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살려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어떤 것이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서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찾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를 찾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들에게 이 환난의 시대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난 속에 임한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마지막 때가 또 환난의 때가 시작이 된 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믿고 기다립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모든 가족들을 평강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로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레나.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펴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매일 성경 읽기의 순서대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다 펴셔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로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을 읽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매일 성경 읽기에서는 이미 출애굽기 1장, 2장, 3장까지를 읽었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2020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오늘 우리의 처지와 또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각국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2차 공습에 지금 어떻게 보면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일어났던 그 상황이 정말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 70명을 그 기근과 흉년으로부터 살리기 위하여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주하게 합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고 또 흉년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 앞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켜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형들이 이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결과로 그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앞으로 이 야곱의 형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 이 형제들을 환난 속에서, 즉 기근이라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미리 17살 된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 그 애굽을 지배하며 통치하던 그 바로 왕,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7마리의 살찐 암소, 또 7마리의 그 바짝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 라는 꿈과, 그리고 살찐 알곡 7단이 그 뒤에 나타난 바짝 마른 7단이 또한 삼켜 먹였다는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줄 때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풀어줍니다. 바로 처음 나타났던 7마리의 살찐 암소, 또 7개의 살찐 그 단, 이것은 7년 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났던 7마리의 바짝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바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풀이할 때 왕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며 즉시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의 신분인 요셉을 애굽 총리로 등극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방을 내려서 이 요셉이 앞으로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을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권을 일임해 줍니다. 바로 이렇게 한 그 당시 애굽 바로 왕은 12왕조 힉소스 셈족 계통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의 시기 때 철저하게 양식을 준비했던 그 요셉 덕분에 풍년이 지나 이제 7년 대흉년이 일어날 때에 그 비축해 두었던 그 곡물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 주변 일대가 모두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제공하며 그리고 그 양식 값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12왕조가 이끄는 그 당시 바로 왕은 전 애굽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종으로 차지하는 그 왕조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1등 공신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은 요셉이 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어주었고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을 믿었고 또 요셉을 의지하는 그러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로 통해서 야곱의 가족은 그 요셉 덕분에 그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지도를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보입니까? 통의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자, 이곳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가나안. 이게 표현이 왜 가나안? 여기가 미디안,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어쨌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참 음식이 또는 양식이 풍족한 그런 단계지만은 실상은 이 가나안 땅과 이 미디안, 이 애굽 전역은 큰 흉년이 닥쳐서 많은 자들이 이 애굽으로 모여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 약 70명, 이건 약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내려갔던 시점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총 약 4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살다가 BC 1446년경에 모세에 의하여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4장은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약 290 약 292년, 그러니까 총 430년의 3분의 2 기간,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평화 시기를 보냅니다. 왜? 이때의 왕은 애굽의 가족을 매우 선대하고 또 우호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그 자기를 완전히 강력한 왕조로 세워준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곱의 가족과 약 430년 중에 292년, 즉 3분의 2 기간 동안은 참 평화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왔는데 약 한 292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18왕조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야곱의 그 가족이 많은 그 자손을 놓으면서 번성하고 참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왕은 앞전 왕조를 파괴하고 앞전 왕조를 완전히 척결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막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막 다 죽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자들은 바로 고센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타 민족입니다. 그 앞전 왕조의 비호 아래 우호적인 관계에서 참 넉넉하고 풍요롭게 그렇게 잘 살게 되므로 인구수가 애굽인의 숫자를 막 따라 붙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새로 들어선 이 왕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을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전 힉소스 12왕조와 서로 우호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가지며 잘 살았던 이 이주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근 한 300년, 약 300년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그 70명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한 150만 명, 200만 명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애굽
족속보다 애굽 숫자보다 이것이 더 많아지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새로 들어선 이 왕조가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게 여기며 저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 또 어떤 우상들을 자기들은 믿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저렇게 왕성하게 번성해 나가는 것을 그들은 두렵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선 이 왕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남자들, 특히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은 강제 노역에, 강제 노동으로 동원시키면서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이 국고성을 짓는데 동원을 시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강력하게 벽돌을 만드는 일에, 그리고 농사 짓는 일에, 흙 이기기를 하는 일에 이렇게 동원시켜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노동과 강제 노역에 하루 종일 시달려도 왜 이 새로 들어선 바로 왕은 이것들 이렇게 일을 시키면 저녁에 집에 가면 잠만 자도록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잠만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를 못 놓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럴수록 더욱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힘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이제는 죽여라 하는 이런 또 인구 말살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이때에 그 바로 왕은 이 18왕조의 세 번째 통치를 하던 투투모세 1세입니다. 이 모세에게, 이 투투모세 1세는 18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식구를 데리고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왕도 바로 왕이고,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도 바로고, 또 뭐 바로의 공주가 또 나오고, 또 모세가 태어날 때 통치하던 그 왕, 또 모세가 출애굽을 단행할 때 그때의 왕은 각각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투투모세 3세가 들어서서 강력하게
인구 말살 정책을 위해서 시도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꼭 지금 여러분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부터 지금 뭐 정부 그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하세요, 뭐 마스크 쓰세요.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뭐 그래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뭐라 합니까?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모임 갖지 마세요. 교회나 음식점이나 이제 뭐 극장이나 뭐 어디든지 이제는 뭐 10인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은 금지합니다. 이렇게 또 세게 나오는 거예요. 세게. 꼭 이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식을 놓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막 더 중노동으로 괴롭혀도 안 되거든. 계속 뭐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되니까 이제는 산판을 시켜서 아이가 놀 때 남자 아이면은 딱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라, 남아 살해. 이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남자 아이 놓으면 무조건 강에 갖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이제 시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울부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고통을 138년입니다. 이 세월을 이거는 핍박시대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총 기간에 약 3분의 2는 292년은 평화시기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 되는 이 138년은 핍박 시대였던 것입니다. 꼭 오늘 우리들도 그동안에는 참 여러분 살기 좋았잖아요. 개인의 자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잘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일해서 벌어먹고 그 능력 많은 사람은 많이 벌고 뭐 능력도 없고 게을러 빠진 것들은 또 뭐 못 버는 거지 뭐. 그게 누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저 공산주의 나라 저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체제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292년 동안은 어떻게 참 그 선한 바로왕을 만나서 잘 그렇게 평화 시기를 보내다가 요 못된 18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제는 행복 끝 그래 되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가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라는 사람을 이 핍박 가운데 특히 두투 모세 1세가 강력하게 아이를 놓으면 강에 던지라 하는 그 시점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모세 출생. 그래서 놀랍게도
이 두투못의 악한 왕이 또 아주 공주 하나는 착한 공주를 낳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를 낳은 그 모세의 부모는 바로 레위의 3대 손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요.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의 아버지는 고핫이고 그리고 고핫의 아버지는 레위입니다. 바로 레위는 1세대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그 레위가 애굽 생활을 하면서 고핫을 놓고 그러니까 1대, 이는 2대, 아므람은 3대, 모세는 4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듯이 너희 민족은 4대 만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랍게도 430년에서 80년 전에 모세를 출생시켜서 이 모세를 특이하게 애굽 왕궁 교육을 40년 시킵니다. 그리고 40년 때에 그 살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여기에서 모세가 이 미디안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40살에.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그 제사장 루엘의 사위가 되어서 40년 미디안 생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나일 강변에 버려진 그 갈대 상자를 건져 올린 것은 놀랍게도 이 두투모세의 유일한 공주 핫셉수트라는 공주가 이 모세가 담긴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건져서 그 안에 아이를 그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양자로 그렇게 삼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가뭄 때문에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그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도록 준비시킨 것처럼 야곱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수십 년 그 출애굽 그 시대부터 80년 전에 그 모세라는 아이를 살려냅니다.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그리고 양아들이 되어서 왕자로서 왕궁 생활을 40년 하면서 그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국방, 군사적인 어떤 이런 지식과 지략과 어떤 지혜들을 그는 공부하고 몸에 익히며 배우게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0살에 그는 어쨌든 애굽 관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그는 그 애굽 바로 왕궁을 탈출하여 이 미디안에 와서 40년을 목자로서 양떼를 키우는 목동으로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미디안 지역, 강야 지역, 이건 강야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 애굽 지역을 통괄해서 이 지리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산맥이 있고 어디에 무슨 산이 있고 어느 지역의 기후가 어떻고 또 그 당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고 그리고 강야 지대가 어디고 이런 모든 기후, 지리, 역사 그 모든 사람의 상태, 생활, 습성 이런 모든 것이 교육되는 시기입니다. 이 미디안 강야가. 그래서 80년, 80살이 되는 이 BC 1446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냅니다. 언제? 모세가 80살 때 양떼를 치면서 이래 이제 초지를 찾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강야 가운데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 가까이 여기 와서 양떼를 치고자 하는데 이 호렙산에 왔을 때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일어납니다. 떨기나무, 자, 이 불꽃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이 불꽃이 불꽃 속에 있는 나무가 타지 않는 불꽃입니다. 이상하다 해서 그 앞에 가서 모세가 갈 때에 그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을 뜻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안 그래도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이런 일이 있나? 이상한 그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자리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 모세가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주목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두 번째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세 번째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의 4대 손인 모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모세는 정말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짖음을 들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는 그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보내어 너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너가 구해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기 전 언제부터 이미 80년 전에 나일강에 버려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한 아기, 그 아기를 건져내는 것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그 약속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3장 떨기나무 앞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에게 주는 사명의 말씀이 3장 전체 그리고 4장 17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갑작스럽고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실 말도 잘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너무나 큰 일이고 자기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 자기를 보내지 말고 다른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은 너가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느냐 너의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그 지팡이 뱀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손을 댈 때에 곧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 빼보라 할 때 그 손이 문둥병을 앓는 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시 넣어라. 빼라. 이제는 원위치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준, 내가 너에게 지도자로 보내는 증거다. 너가 애굽인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또 한 가지가 있다. 나일 강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바로왕 앞에 뿌려라. 부어버려라. 그러면은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너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쨌든 모세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430년
하는 가운데 3분의 2 기간, 약 300년의 기간은 평화시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은 애굽 역사, 애굽 왕조를 연구하고 애굽 왕조를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 그 연대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설 때가 바로 18왕조입니다. 이 악한 왕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남아 아이를 죽이는 그런 강력한 그런 살해 정책을 폈던 시기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나간 과거에 정말 물론 과거에는 일제시대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던 그런 참 험난한 시기가 있었지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약 70년 세월을 그 자유민주 체제에서 우리 백성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도 이 국가의 어떤 혜택을 도움을 받으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그 가난했던 삶을 탈피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정권을 잡은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말 우리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2020년 들어와서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우리 모두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그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어떤 것이 또 나타날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환난에 접어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 그런 시대가 이제는 이미 우리는 봄에도 경험을 했고 이 초가을이 들어서면서 또 이렇게 더 강력하게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예 교회를 없애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도 염려가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요청하며 그렇게 기도해 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그 모세와 같은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다시 오실,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려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우리를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로부터, 우리를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핍박, 그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은 구주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가르침 첫 음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족 유대인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33살.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 생전에 하셨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모두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서 제자들을 다독이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 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때를 기다려라. 그러나 그 기다리는
중에 내가 아버지 곁에 가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과 함께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대변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은 환난 속에 환난에 임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렵게 여기지 마시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었듯이 오늘 이 시대의 환난 속에 들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바로왕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제압을 시키고 바로의 항복을 받아냈듯이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은 이 세상의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이, 살아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성결시키십시오. 성결한 신부의 모습을 유지하십시오. 신부는 신랑만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우리 신랑 대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슬기롭게 기름 준비했던 5 처녀와 같이, 5 신부와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환난의 시대를 극복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이게 또 2번째 터지고 또 올겨울에는 또 뭐 3번째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은 이제 행복 끝, 고통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은 아닙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겨냅시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극복합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교육시켜 가는 80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저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그 심판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오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일찍 하셔도 되건만 왜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연장을 시켰습니까? 바로 그때가 모세가 80이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왕조를 하실 때요. 그 바로 왕조의 제약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 찼던 때임을 깨닫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카트라인에 거의 찼던 시기였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시대 속에 왜 심판주 다시 오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보내주지 않는 그 이유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끄어놓은 그 심판의 때가 아직은 차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제약의 그 간영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견디며 끝까지 참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심판주로 오실 그 때까지 어쨌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만제 주 복구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노래하자 내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게 다시 발발이 되다 보니 뭐 이게 아주 세게 그렇게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도 지난주까지는 어쨌든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오늘 주일부터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고민도 많겠지만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 두렵게는 여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환난의 때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저의 생각이 듭니다. 꼭 성경에서 환난의 시기가 접어들면 7년 어떤 대환난의 시기가 있다고 했는데 꼭 어떤 기간을 정해진 것보다는 어쨌든 환난의 시기가 시작이 되면 서서히 이 강도가 극심하게 세진다는 것은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겪는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그 환난 전에, 환난을 극심하게 겪기 전에, 그래서 환난의 기간을 이렇게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그 극심한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예비처럼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제가 상황을 봐가면서
주중에 다음 금요일 정도 되면 내가 연락을 문자로 취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영적 양떼로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생명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면서 우리 빨리 이것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3일 막 기침이 좀 나서 말만 하면 기침이 나니까 그래서 지난 목요일까지 그 동영상을 보내고 난 후에는 내가 꼼짝없이 한 이틀 집에서 약지 먹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또 말을 하니까 또 나오네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집에서 꼼짝 않고 어쨌든 이 유튜브 그 매일 성경 읽기 방송은 어쨌든 제가 빨리 이거 목 나서 가지고 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그냥 막연히 보내지 마시고 꼭 담임 목사가 어쨌든 방송하는 이 유튜브 그 방송을 여러분 꼭 매일 꼭 시간을 내어서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이제는 다른 거 여러분 영화관도 못 갑니다. 또 맛있는 식당 이제 있어도 못 갑니다. 천상 집 안에서 있는 게 최고 안전합니다.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귀한 이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 가져보십시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이 시간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 이참에 한번 우리 훈련되어서 여러분이 또 어디 가 있든지 간에 혼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신부의 모습, 그것을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보낸다면 우리가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축도를 하고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코로나19 환난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이럴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쓰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월요일부터 매일 성경 읽기를 오전 될 수 있으면 매일 오전 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